아멘. 9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달갑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는 어디로 향해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거든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이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말씀 듣나? 응?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요. 이끌어내실 때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10번에 걸쳐서, 그리고 사실은 더 크게 보면 홍해까지 하면 11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으셔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아요.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워요. 싸워서 자기들이 져. 그러면 지면 어떤 그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넓은 들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또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들판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이방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해요. 약속의 땅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물론 그것들이 그 신이 풍요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 상이요, 성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 그 신들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사에서도 나타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서 성적으로 정말 문란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는 하셨지만, 광야에 통과하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살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다 부딪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아니 내가 뒷짐지고 있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조금만 늦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하셔요. 이 얘기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들이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택했다는 여호와가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택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하나하나 재앙이 더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너희들 가라,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얼마 전까지만은 우리한테 그냥 꼼짝 못했던 자들인데 그들한테 금은부와 구하는 거 다 줬잖아. 그들이 나가니까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홍해에서 그들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그 7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 지는 거야. 하나 없이 다 져. 이때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고 그들을 보냈을 때 가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애굽도 별거 아니네. 예? 저 얼마까지 막 종이었던 그들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그들을 내보냈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고 다 지는 거야. 그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봐, 야, 우리가 형편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당한 거야. 야, 니들도 뭐 대비했는데도 니들 다 졌잖아.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애굽 사람에게도 알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일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온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려지는 형벌 때문에 그냥 막 산이 무너져라 이렇게 할 만큼 막 그 공포에 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요, 사실은 죄인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왜 일어날 수 없느냐?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은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속하겠다? 이건 우리가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셔요.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에 알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순종해요. 근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불순종으로 폐하여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상반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상반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과 긍휼로도 나타나고 또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때리심으로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구원해 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실 수가 있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드러나고 저렇게 살아도 다 드러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도 보여주시고 또 심판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품으셔서 은혜와 사랑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나요? 두려워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 땅에 뭐라고 해요? 즐거이 소리치래요. 소리 내어 즐겁게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송하래요. 왜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내실 때. 그런데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예, 들어올 수 있어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몇 대만이야. 이거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허다한 잡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학대도 받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인구가 많아지고 나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쓰임 받았느냐면 애굽이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들을 완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은 왜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도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희미하게 정도밖에 모른 거예요. 네?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달라졌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도 애굽에서의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생각을 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그들이 듣고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나마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허름한 옷, 곰팡이 난 음식, 다 떨어진 옷이나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 먼 나라에 있으니까 화친을 맺자. 그 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성경의 말에 의하면 큰 성이고 큰 성이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화친을 맺는 꾀를 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리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콧방귀 껴요. 아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러한 것을 듣고도 코숨치고 그랬던 일에 대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리시는데 사람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5절로부터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노래하라고 나오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이게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의로 세계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즉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다고 생각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범한 삶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자, 9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면 만민이 어떻게 해요? 떠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거룩하셔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이걸로 설명하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혈루증 앓은 자가 예수님을 만져요.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이 접촉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만지면 혈루증이 그놈부터 낫는 거야.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는데 정결해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면 돼요. 물로 씻고 저녁까지 있으면 돼요. 그럼 정결해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정결해지는,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뭘만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져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들조차도 그들 스스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어떻게 했느냐? 증거와 율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갚고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공의와 정의가 있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뭐 방송통신법인가 뭐 이게 또